2021년 3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순종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께 해주셔서 아버지 제 나옵들어 함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겠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혹시 허물이 있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벌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교육, 사회 모든 분야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험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해외에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선교가 많이 이렇게 막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른 얼음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곳곳에 주의 은혜가 확장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드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고 바로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타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성취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그리스도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군의 방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이 사랑을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김해 그리스도가 이 김해 지역을 섬기고 봉사원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선남 전도사님 붙드시고 더욱더 믿음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께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를 받다 수고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이 많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더욱더 믿음과 성령과 주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연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재물 어른도 능력도 부어주셔서 많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도록 아버지 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연천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서 싸운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멘을 하담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와 보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여자는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 용이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이 벤 아이를 해상이 되는데, 이 아이는 누구였냐면 철장을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옛뱀이었고 사탄이고 마귀였는데 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어요. 이에 사탄은 하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와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 사자들이 더불어서 싸움을 거는데, 하지만 하늘에서도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사단은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삼키지 못했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제 눈을 돌리니까 누가 남았냐? 바로 예수를 낳은 여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박해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내쫓겼다. 13절 보니까 땅으로 내쫓겼다.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려고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여자를 박해를 하는데 이 여자가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갈 때에 14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것이 누가 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두 날개를,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제공하셨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독수리의 큰 두 날개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용이 여자들을 아무리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피하여 도망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뱀이, 이제는 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뱀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자의 뒤로 돌아갑니다.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뱀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돕는데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다 삼켜버립니다. 여자를 공격하려고 강물을 냈으나 땅이 벌려서 그 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이용하여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용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 이것은 후퇴한 게 아니라 패배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어디에 서 있었냐면 마지막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보면 이유로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전쟁 전에 대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이제
사탄의 군대라고 할까요? 사탄의 군대들이 믿는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박해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거지? 왜 핍박을 받는 거지? 그에 대한 해답이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인데, 사탄이 왜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느냐? 바로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키지도 못했고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도 어떻게든 이 믿는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왜 믿는 성도에게 왜 박해가 있죠? 믿는 성도에게 왜 핍박이 있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알죠. 요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박해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핍박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시절이 바로 요한의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의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민들의 해답을 12장에서 주는 거예요.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의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쫓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날개를 주시지요. 또 뱀이 강물로 이 여자를 휩쓸려 떠내려가게 할 때에도 땅을 이용해서 그 물을 다 흡수시키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방해와 핍박이 있지만 더불어서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지키심, 성도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게 하셨냐면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하필 광야입니까? 살기 좋은 곳도 많잖아요. 물이 많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열매도 많고 하는 그런 좋은 땅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좋은 땅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닌 풍성한 곳에 우리를 머무르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성한 그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거쳐서 들어갔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하셨고 만나도 제공하셨고 또 때로는 메추라기 고기도
제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켜야 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단에게 위협과 박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혀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하려고 늘 괴롭힙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뭐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바닥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그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그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시점, 이 시간에 당하는 어떤 박해,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큰 날개도 제공하시고 땅을 이용해서 그 위험을 지키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박해가 심해질 때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서 최후의 승리의 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최후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는 교회가 왜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배한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줄 알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유혹하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고대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기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앞으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며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짐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끝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사는 것에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균연합교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는데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쌀 나눔을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지 비었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 아버지, 이곳에 쿠데타가 열려서 많은 선교의 어려움을 입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편견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 활동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머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현지에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아버지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임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우리 그리스도교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